예,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 25장 전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소자들,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고자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략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찾아 읽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확실한 증거인 것이지 사람의 다른 많은 조직이나 교리 이런 거 백날 얘기해도 다 그런 소용없는 소리들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혼인 때는 약혼 기간인 이방인의 때가 끝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방의 충만함이 찬 다음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약혼 기간이다. 우리는 오늘 현재 지금 약혼 기간에 있는 것이죠. 예. 실제 혼인하는 날은 7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죠. 7년은 약혼 기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먼 데로 가서 양을 목양하는 수고를 통해서 장가를 들려면 모하르라고 하는 모하르법, 내가 뭐 여러분을 자꾸 강조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아시죠. 신부의 몸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수고를 했죠. 그 노동의 대가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유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값을 은 30으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그 신부를 취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 주제예요. 자, 신부의 몸값인 히브리어의 모하르를 신부의 집에 주고 때가 찼을 때 혼인하여 자식들에게 함께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 자신의 기업을 일군 야곱의 예에 따른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혼인 방식을 그것도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본문과 같이 이방인들의 혼인 방식에 맞추신 말씀의 흐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하니까 네. 유대인의 혼인법과 이방인 혼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에 맞추어 해석해야만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도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특별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마침 마태복음 22장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럴 때 장자 보고 일을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실속이다 하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고, 우리 한글 이제 라틴어 번역이에요. 얘는 둘째 보고 들어가서 일을 해라 하는 게 좀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라틴어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안디옥 계열의 그 시리아역, 그 시리아역을 지지하는 영국, 프랑스, 뭐 도이치, 뭐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이제 서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 전수됐고, 카나다, 호주 이런 데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을 때 전부 그들은 킹제임스 번역본 아니면 유럽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신앙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지방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그 원전은 불어로 독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서구 사람들은 라틴 사람들과 로마교의 로마 사람들과 서방 교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거기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어제 내가 성경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스테바노의 그 역에 의한 헬라어 역에는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런 라틴어 역의 번역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시리아 역본, 안디옥 계보의 역본과 같은 그런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어제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스메르족, 세상에서는 스메르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성경에는 셈족이라고 그러죠.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자손 얘기할 때 그 수메르족 속의 혼례법은 신랑이신 어린 양과 구속하신 성도들의 속사람 간의 혼인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데, 연합하는 거예요. 한 남편과 한 여자가. 이것은 신약에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 얘기 나오죠. 이건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적인 연합이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본문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시점에 대한 기록이며,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자면 신랑이 더디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예언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 지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시점에 대한 기록이며, 주님은 밤이 지나고 날이 새는 때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셔서, 새별은 새날을 이끌어오는 별인 것이죠. 별이라는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날을 펼치실 것이므로 어둠이 가장 깊은 새벽녘에 증인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라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의 복음, 뭐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뭐 여러 가지 복음이라는 말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혼인하는 시간대가 초저녁 시간이 아니고 날이 새어가는
새벽녘이며 신랑이 멀고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시는 내용이므로, 이 신랑은 신부와 혼인을 한다라는 것은 대관식을 말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버지 황제 때가 시간이 지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황제로 등극을 하는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혼인식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물론 먼 나라는 건 죽음 세계죠. 뭐 말 것도 없죠. 현상 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는 건 죽음의 세계니까. 신부는 저생이나 이생에서 나가서 신랑 앞에 서면, 저생이라는 것은 음부의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자던 자들, 쉬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생이라는 건 그날 살아서, 만약에 우리들의 이때가 마지막 짐승 때요 부활 때라면 우리들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가 되겠죠. 그런 이치예요. 앞선 선진들은 다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마지막 부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생이나 이생에서 나가 신랑 앞에 서면 신랑이 순결한 처녀를 택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가서 대관식을 치른 후에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예언이 열처녀의 비유다 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오늘은 그 부분은 안 읽었는데, 이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려면 순교자의 충만함도 차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우리의 억울한 피를 어느 때나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호소를 하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힌두르 말을 주면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수가 차면 결국은 이방의 수도 차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맡은 증인들,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과 구원 없는 자들의 수가 차는 것은 같은 이치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만 잠시 기다리라 하셨고,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예언된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들의 대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바다의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들의 대표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걸 거부하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추수 말씀이 이어지기를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 안에서 그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자들이다.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자들이다. 그런 뜻인 거죠. 이생의 성도들에게 예언하시기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며,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붙은 유리바다, 4장에는 유리바다가 나오죠. 맑은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계시록 15장에 가면 그 유리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세상에 집행된다 이 말이에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나오며, 그들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서 열 처녀가 다 졸거나 잤다는 뜻은 매를 갈던 두 여자와 열 처녀는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채우는 여자들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사후세계인 음보의 낙원에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이고, 앞에서 밭을 갈던 두 남자는 한 문화씩 받은 장사로 비유한 10명의 종들과 합하여 밭을 갈던 두 남자는 12남자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남자와 버려둠을 당한 여자는 짝이 되는 것이에요. 데려감을 받은 남자와 데려감을 받은 여자는 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암호다, 전부. 이런 거 게마트리아라고 그러죠. 이 생에서 어떤 신앙을 추구하다가 그날을 맞은 종들과 양무리가, 누구는 생전의 신앙이 신실했고 누구는 세상사에 잡혀서 양들이 우준해지고 말세 예언들에 대하여 무감각한 신앙 상태였다는 것을 이렇게 은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다요. 등에 불은 켜져 있었으니까 영은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 마음은 세상사에 잡혀서 영들까지도 덮여서 우준해졌다. 예민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증거를 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여기저기 찾아서 읽자고 그러고 정신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 내가 봤는데, 그것은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랑이 오시는 그때는 사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이 대언의 영으로 큰 나팔을 울려서 부는, 민수기 10장에는 나팔 부는 규례가 율법에 정해져 있죠. 사역과 동시에 무저갱이 열려서 올라온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기로서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때이므로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도해보면 자기가 이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또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지 좀 들어보려고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 영들이 다 높아져 있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영이 교만해져 있다. 아니면 너무 무지하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빛들은 떠나고 어둠이 스멀스멀스멀해서 온 세상을 지금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새벽녘이라는 건 어둠이 가장 깊은 때예요.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천사의 나팔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신앙인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오직 땅의 일,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하며 무감각하고 형식적인 세속 종교의 신앙생활로, 이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죠. 종교생활이죠. 굳어진 영혼 상태로 그날을 맞은 신자들이 많아서 열 처녀가 다 졸거나 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존다라는 건 병든 신앙, 잔다라는 건 아주 그건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신앙이라는, 신앙인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이제 맞으러 나오라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의 비유로, 지난번에 내가 이거 단어 설명을 했었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외교를 하러 외국에 가면 외국의 적어도 대통령이나 그 총리나 누가 고위직 사람들이 나와서 그 뭐라 그러나 군인들로 이루어진 그 영접하는 그 열병을 하는, 열병식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대동으로 나와서 영접을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인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제자들, 12제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 앞까지 무덤에까지 주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면서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성도가 되었죠. 자, 그들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인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파송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증거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신 증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으로 인간 교리들과 허망하고 오해한 성경 지식들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는 병든 세속 종교인들로 세상을 떠났거나 살아서 그날을 맞았다는 뜻이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이 대부분이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소수가 있기에 마련이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구속받고 거듭나서 등에 불이 켜졌으나 등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잠언서 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불이 꺼져가는 중인 처녀들이므로 이것은 영이 소송함을 받았으나 영이 무뎌져, 너무너무 무뎌지고 있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어둠이 영을 감싸버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최종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구원만 얻었고 바른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는 뜻이니,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과 권위를 덧입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초보의도에 붙잡혀 애굽의 고센 땅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지만, 홍해바다는 건넜지만 여전히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자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먹는 신앙으로, 젖이나 먹는 신앙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 곧 세상 교계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장자들의 교회로 청량을 받아 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요한에게 청량을 한다 그랬는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들을 딱 분별해서 측량한다는 거잖아요. 그 측량을 통과해야만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곳에 이런 사람, 측량이 된 사람이나 그곳에 와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다. 양육을 받은 결과가 또 어떠냐에 대해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그 속사람이 위로부터는 온전한 처소, 위로부터는 처소라는 건 아까 읽은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도록 덧입혀진 사람인지 여부를 다시 금갈대로 측량을 다시 해본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1000년 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는. 자, 그 살아난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건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으로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했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너무 무디었다, 무감각해졌다. 왜? 세상의 영에 잡혀서 그 영이 어두워졌다. 이게 다시 다 어둠의 권세가 영을 에워싸버렸다, 덮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주님이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고 대제사장의 관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대주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건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의 영이에요. 주 영과 연합된 영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적의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성벽을 뚫어요. 성문을 뚫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영의 생각이 구멍났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귀신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 거잖아요. 로마 군대가 그렇게 무너뜨렸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마귀의 군대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휘하는 세상의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신앙 양심이 다 먹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어떻게 해요? 귀신들의 나라로, 세상 나라로 끌려갈 수밖에 더 있어요.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은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의 이 건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고 붙잡혀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기름 사러 또 갔다가 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않는 불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신랑을 열심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런데 세상 교육에는 미련한 5,000원은 불신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거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이 미련한 신앙인들도 있고 지혜로운 신앙인들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신랑을 기다려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꺼져가는 심지는 자신의 심령과 성령의 교통이 단절되어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려야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 잔에 기름이 떨어져 가면 심지가 조금 타다가 반짝했다가는 탁 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영적 사망을 당한다는 뜻이며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여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요 영적인 완전한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므로 매우 위험한 신앙 상태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형제의 이제 중요한 교리죠. 구원파 교리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버리잖아요. 이방 나라한테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고 돌아오지도 우다우다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를 다 똑같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는 사람 졸라대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무효. 네 스스로 빚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갚고 나와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1만 달란트를 자기 스스로 다 갖고 나와서 스스로 구원을 받겠어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교계가 오해해서 너무 느슨해지도록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구원받았다. 11주 살리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면 그게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는 얘기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극한 흉년 기간에도 주님은 기름을 파는 과부의 집을, 아까 성경 읽었어요? 계시록 12장 읽었었죠. 과부의 집을 세상에 두시는데 선지자 엘리사,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의 생도, 그 지지자들의 아내된 과부의 집에서는, 이게 이제 주님이 교회를 상징한 말이에요. 과부의 두 아들이, 이건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빌려온 모든 그릇들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워주셨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빚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하고 은연중에 또는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다 기본적인 빚 1만 달란트 탕감은 다 받았어요.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야. 로마서 3장 24절에 의하면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기 전의 죄과들은 믿을 때 단번에 다 간과심을 받았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간과라는 건 건너뛰었다. 아이고 없는 걸 하자. 그냥 덮어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적인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믿은 날 이후로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실 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네 주위에 있느냐? 둘러보고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간과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죄가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전제 조건으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지난 죄과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자마자 우리가 천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생각, 말, 하는 짓이 하나님이 금하신 짓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빚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름을 팔아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름 파는다라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인 건데 하나님의 영을 분배해 준다는 뜻이니까 기름을 바른다 또는 기름을 뿌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야, 바울 사도가 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나가게 해주고 나 자신은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을 받는 것을 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예배당 목사는 남한테 설교만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관 받는다는 자신이 있어요? 그들이 말처럼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너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왜곡하고 있다, 이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을.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것이 주님 앞에서 받으심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쓸데없는 말장난이나 교리를 전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말을 계속 해야 되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다, 어떤 구절이 있다, 그런 얘기는 백날 해도 그건 다 읽어보면 다 그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했으며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다 인용을 했으며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생명의 체험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에 그걸 주님 앞에 배운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손으로.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최후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데 어디로?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되 중재는 그곳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얘기잖아요. 최후의 말씀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말씀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냥 나는 뭐 신학교에서 무슨 조직신학 교리를 배웠으니까 말씀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건 성경과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으니 이제 이 정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이 왜 그런 말씀이 그 자리에 그 역사상에 그때 그 말씀이 주어졌으며 먼 훗날은 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이 왜 주는가? 추수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영혼 추수를 천국농사를 하시느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심이니까 창세기에서 뭐 7일 동안 일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게 뭐예요? 천국 농사에 대한 비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다 이거예요. 농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나가는 말씀을 이제 하루 더 나누도록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내가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를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각자 자신의 가슴속에 잘 이렇게 인색이도록 저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건 이제 뭐 한참 후에 나올 얘기지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를 주님이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제사장이란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 뭐 잡아서 피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지만 신약의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도록 나에게 위임하셨다. 바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님 앞에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